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바라크, 이 복에 근거한 이 바라크, 세 가지 바라크에 대한 근거 위에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복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바라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열방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만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착각이죠. 접붙임 받은 가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7가지 복뿐 아니라 예수님과 그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질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은 이제는 옛날에 가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분 지어지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믿고 살아가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져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삶의 모든 영역의 복은 고스란히 이방인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유대인들만 참으로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이지요. 신앙과 교육과 가정과 교회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다윗 그 이후에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이어진 모든 복이 전 세계에 흩어져 세워진 유대인 교회뿐 아니라 이방 교회 전체에 미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는데 거짓으로 호도하고 그것을 자자손손이 이어지게 하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방 성도들이 유대인과 그들의 역사와 삶, 풍습, 문화 등을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 민족, 즉 유대인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특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시련이 오는지에 대해 잠언에서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신구약 66권에 담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와 서신서가 등장하면서 구약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모세 오경과 구약에 거기에만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러나 구약 성경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1세기 당시 교회 성도들의 언어와 문화뿐 아니라 가정, 학교, 교회, 사회, 문화, 국가, 국제 정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 유대 문화와 사상에 녹아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작은 마을에 계셨지만 지구 곳곳을 향한, 인류를 향한 비전을 갖고 계셨고, 그분은 3년에 좀 넘는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12사도들에게 그것을 명하면서 12사도, 70인문도, 120명문도, 500여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약속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모두 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이 약속과 이 바라크 복이 유대인을 넘어 이제는 온 세상,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이 부족한 우리 아버지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